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찬송은 그날 다가오네 810장 되겠습니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프니라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그 반면에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뭐든지 남없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오늘 작년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요 김혜리 목사님 저희와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될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찬양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헌금으로 영광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려보시겠습니다.
찬양이 참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백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잘 몰랐던 것을 오늘 증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가리키는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복하지 말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5가마니를 갖다가 손에 봤으면은 쌀 5가마니를 요구해라. 그 외에 또 정한 3배, 4배 법칙도 있지만 이 법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한 만큼만, 또는 그보다 더 이상이 되겠지만 그것도 개인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응징을 해라.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배웠는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때리면 맞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 말씀이 누가 때리면 한 대 더 맞아두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누가 폭력을 쓴다고 나도 폭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상대방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까지나 선으로 대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 화목할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Vengeance is mine. 내가 복수해 주는 거는 내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준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오히려 우리는 선을 베풀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표현은 부끄럽게 하리라. 그 스스로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를 원어적으로 잘 때려보면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데 이렇게는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친다고 그렇게 명시한 이유는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려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는 왼뺨밖에 못 때립니다. 이렇게 쳐야 오른뺨을 때리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세기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때리면 맞고 이렇게 악을 악으로 폭행을 폭행으로 대합하지 말라는 뜻도 일반적으로 되겠지만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1세기에서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모욕을 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유대인들은 이거는 어떤 폭력에 의한 상처 이런 개념보다는 모욕을 받았다. 인설팅을 당했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모욕받았을 때 자존심 상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거나 모욕을 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부끄러움에 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로 시온에 두느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종말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베드로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 모욕을 많이 당했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그 당시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같은 선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도 바울 봐라. 뭐 잘못했으니까 저 감옥에 박혀서 이제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백만장자, 아니 뭐 요즘 뭐 1조 원, 한국으로 치면 1조 원, 뭐 1조 스탈린이라는 식으로 그 정도의 부자인데,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아이 가난뱅이구나 하고 가난한 사람 취급하고 만약에 모욕을 했다면 그 받는 입장이 어떨까요? 나는 부자인데 누가 나를 갖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부끄러워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부끄럽고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없는 상황인데 나의 없는 것을 누가 꽂으면 나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데, 난 진짜 가진 게 많은 사람이고 부자인데 나는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를 갖다가 가난하다고 또는 누가 나를 갖다 그런 문제로 모욕을 준다면 내가 그걸 부끄러워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절대 부끄럼 당할 사람 아니야. 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멸류관 쓴다 그랬어요. 자기 앞에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갖다 모욕하고 오른뺨을 갖다 때리고 수치를 당해도 뭐 감옥에서도 벌거벗고 매도 맞고 그래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같은 구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자기가 자기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그러나 그런 거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같은 얘기를 베드로도 합니다. 요한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사도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면 오히려 이거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내가 이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나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거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아니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믿음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 내용은 이런 본문 내용 중에 하나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건 empty head 돌대가리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뺨을 오른뺨을 때려서 널 모욕 주거든 그거 대적하지 말라.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당하라는 거죠. 왼뺨도 내라는 건 모욕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어떤 모욕을 당해도 마음에는 나는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리라는 자신들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속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고발하여, 이 고발한다는 건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건 요즘 세대에도 뭐든지 다 그냥 고발인데요. 지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값비싸고 가난한 자조차도 지킬 권리가 있었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은 겉옷은 아무리 내가 그 전당물로 잡혔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구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 보내라. 이 옷은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랄까 해서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렸다 했거든요. 그건 율법적으로도 안 돼요. 준다고 해서 받아가면 안 돼요. 유대인의 콜트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이유까지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전당 잡았거든 가난한 자. 자, 우선 여기는 뭐가 백그라운드가 되냐면 지극히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벗으면 알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당 잡힐 만큼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거 없으면 밤에 덮을 것도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지기 전에 너고 돌려줘라. 너 같은 이웃 형제가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또 너를 고발하여, 이 얘기는 당할 만한 게 당한 것 같겠지요. 뭐 잘못된 고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콜트에서 어떤 부자가 내가 이거 전당 잡혔는데 이 사람이 꾸어간다는 갚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뺏어야겠습니다. 좀 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변론은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겉옷까지 가져가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다투지 말고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근본적으로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우선 그 고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뭐 문제가 있었고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방인의 콜트에 가져간 것을 지금 나무랍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고발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을 부탁하는 거,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경건한 자들이
믿을 만한 자들이, 신앙이 깊은 자들이 판단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안 믿는 자들에게 가져가지 말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안 믿는 자들 앞에 가서 해결을 바람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했다는 자체가 너희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탐심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좀 어렵다면 어렵고 오늘 말씀이 쉽다면 쉬운데요. 한 집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재산 문제 가지고 고발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고발했다는 자체가 네 형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왜? 형제를 떠나서 탐심으로,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부모를 욕되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가장 유명한 주석의 설명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소송으로 인한 영적 손실보다는 차라리 일상적인 손실이 낫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형이 양보하거나 동생이 양보해서 그래 네가 가져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페르시아 때도 그랬지만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인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물건을 지고 가는데 저기 유대인이 가면 유대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거를 네가 지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쓰러졌죠. 힘이 없으셔서. 그랬을 때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못을 불러서 이리 와, 네가 이 십자가 져. 그렇게 하죠. 그게 그 당시의 관행이랍니다. 로마 군인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거기에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더라도 나 지금 어디 가는 길,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관행이 그렇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지금 가고, 이게 1마일인데 로마의 마일은 1000스텝이랍니다. 1000보를 가야 된답니다. 뭐 하루 종일 가는 건 아니고 1000스텝은 그 물건을 주고 구역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싫지요. 싫어도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억지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만약에 1000보를 가지라고 하면은 2000보 가라. 그럽니다. 그 사람과 2000보를 동행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같은 섹션에서 마지막,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는 거, 그리고 꾸어주는 거 너그럽게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아주 이타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태도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모욕을 주면 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욕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모욕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코르트에 가가지고 재물을, 참 지독히 가난한 사람인데 그나마 그것까지 뺏어가라 그러면 그거 버티지 말고 아예 속옷까지 주도록, 더 비싼 것까지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누가 로마 군인이 1000스텝을 가게 하면 아주 기꺼이 2000스텝 가주어라. 누가 구워달라면 너 그렇게 구워주고 달라면 거지가, 이건 거지죠. 거지가 달라면 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 사실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가 제일 많이 읽지요. 많이 읽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들의 삶이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아니한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롯과의 지경을 나눌 때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너와 나와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네 양떼와 내 양떼가 너무 많아서 이 풀밭이 좁으니까 헤어지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택에서 내가 이거 뺏기면 안 되고 내가 이걸 가져야 되고, 요즘 세대로 하면 제가 보는 드라마 중심으로 얘기하면 자녀들 스카이 대학 무조건 보내야 되고, 한국식으로 하면 그래야 행복하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이 믿음의 아버지들 삶을 보면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갈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길을 통해서 나를 출세시킬 거고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거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스카이를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그 아들을 축복하실 거고, 스카이 대학이 아니고 딴 데를 가면 딴 길을 통해서 축복하실 거고. 믿음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맥베스 그 굴을 삽니다. 매장지를 사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보면은 그때 많은 분들이 신학자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에그론이 그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등쳐먹었다고. 그 땅이 절대로 은 400세겔이나 되지 않는 거래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가지 씌울 대로 씌워가지고 받아먹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디를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게 없어. 그냥 주고 사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분명히 바가지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을 처음 산 거거든요. 그 사건을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조명하면 그거는 은 400세기가 아니고 은 400만 세기를 할지라도 그 주관적인 가치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뺏겼죠. 바로에게. 근데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와이프 안 뺏기겠다고 반항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죽인다고.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보기에 약속을 믿었으니까. 사라하고의 사이에서 자손을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다시 한번 창세기 쭉 인물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 참 많아요. 이삭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랄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부자를 만들어주셨는지 그 당시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농사를 지으면 그 하비스트가 100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 요즘의 농사 기술로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고 쫓아냅니다. 이삭을. 우리 잘 읽었잖아요.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우물을 파야 돼요. 근데 우물을 파면은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싸웠어요? 이삭이? 안 싸웠어요.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 아니 지금 사막에서 샘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기껏 또 물을 파놨던데 또 와갖고 또 빼서 또 갑니다. 여기로 가. 딴 데로 가. 또 파. 또 와서 뺏겨. 또 이게 뭔가? 이들은 어떠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게 돼야 되고 나는 이걸 가질 권리가 있고 이건 내가 판다 우물이고 아니요. 악한 자가 와서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주고 또 가죠. 3번 파지 않습니까? 우물을. 그런 얘기. 야곱도 가만히 보면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서 이제 안 되겠다. 저 라반의 아들들이 나 죽일 것 같다. 왜? 야곱이 재산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어이 저 빈털터리로 와가지고선 자기 누이들하고 결혼하더니 이 녀석 재산이 우리 거보다 더 많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몰래 도망갔는데 3일 후에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알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았지요. 너 야곱에게 군소리하지 말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 삼촌이 나를 가나안 백미로 만들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 이게 야곱의 품삯이다 그러면서 이게 또 잘 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10번이나 지 멋대로 이 품삯을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서 오늘날 내가 우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맞아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단락 빼앗고 나를 모욕 주고 빼앗고 재산적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들은 오히려 만약 그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아주 옛날 얘기로 잘 배웠지 않습니까? 아니 뭐 노예로 팔려가지고서는 근데 거기서 또 보디발이 잘 봐가지고 집산 노릇하고 잘했는데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은 그냥 도망쳤는데도 어느 날 요셉이 그냥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을 놓고 도망갔더니 나중에 이 히브리 녀석이 나를 농간하려고 그래서 내가 옷을 잡았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죠. 만약 그때 요셉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안 사모님이 나를 언제나 이렇게 유혹했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뭐래요? 당하라는 거죠. 당하라. 갑질하는 사람이 갑질을 하면은 그거 싸우지 말고 당하라는 건데 요즘 판단으로는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해왔구나. 그 김기동 집사님이 그 부흥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자기 잘못 아니라고 주장했다면 요셉은 거기서 목 날라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도 목 날라.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한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설 사람이야.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야. 나를 부요하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쫓아가서 다 재물을 갖다 다 뺏어왔을 때 주변 국가의 왕들이 야 우리 식솔들은 다 주고 재물은 네가 뺏었으니까 너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군졸들이 그 쫓아가면서 쓴 돈 비용 그거 외에는 안 가져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가지면 아브라함이 이걸로 인해서 부자 됐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은 이런 돈이나 기회나 뭐가 아니고 그 다음 주절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보상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얻는다는 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 또
현실을 보면 유대인을 보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을 때 힘들었을 때 이것들이 이러한 믿음들이 이들을 오늘까지 버티게 해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인구 지금 1000만도 될까 말까는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지금 드러나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또 말씀하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내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수치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오히려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그 속에 있어서도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재물적으로나 콜트에서의 법정 싸움이나 또는 갑질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순응하는 자세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속성 모르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도 위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보니까. 내 주여 내날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무릎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까.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이 악의 세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한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고난, 수치 또는 갑질 또는 공권력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폭력으로 대항하거나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냐고 선으로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빛과 참으로 깨끗한 성결한 삶 속에 있도록, 그리하여 소금과 같은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